인생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는 병이 낫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 응답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절실히 기다려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말하는 거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력은 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간혹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서열 1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 예수가 서열 2이고 성령님이 서열 3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은 분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이 아들에 대한 개념은 세상과 성경과 다릅니다. 세상의 아들의 개념은 부모가 낳은 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 그게 아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개념은 동등한 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은 누가 받냐면 새 직분만 받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만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과 주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인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제사장은 하는 일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자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할 뿐이지 자신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시지요. 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절대로 자신의 말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직접 말씀이 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직접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백성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그 백성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인간의 왕과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어떠한 인간도 혼자서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직분을 전부 다 가지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모두 다 가지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여기 7절의 중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자신의 뒤에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뒤에 오고 계시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주님이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어디를 행차하면 그냥 행차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행차할 때 편히 갈 수 있도록 미리 사람들이 그 왕의 갈 길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인류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한 후에 회개를 전파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전파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회개하는 심령에게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14절과 15절, 1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공생에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죠. 요한이 갓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는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죠.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이기에 회개해야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는 죄악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죠.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2절과 3절은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야 된다.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게 해야 된다. 고르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않는 땅, 험한 땅,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듬어야 평탄하게 해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않는 땅, 험한 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는 패인 곳입니다. 영적으로 골짜기는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이죠. 주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산과 언덕은 높은 곳이죠. 이건 교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주님 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고르지 않은 땅, 험한 땅, 이것은 울퉁불퉁한 비탈진 곳이죠. 이것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에게 말하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완악한 자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죠. 정결해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주님을 모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회개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까? 여관을 갔는데요. 여관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었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밀리고 밀려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다 비워야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을 얘기합니다. 6절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얼마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 거죠. 마음을 비운 겁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마음을 비우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을 모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다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비어진 상태를 말하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신다. 예수님이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울 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주님을 모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회개하면 주님을 모실 수 있는데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다시 말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을 모실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자가 회개할까요? 힘 있는 자가 회개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세례를 베풉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5절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는 몸이 물에 잠기는 거죠. 몸이 물에 잠겼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걸 말해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이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가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모태 신앙이어도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받아도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 혼자선 죽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물속에 들어간 자가 다시 나오죠.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나올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나의 옛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나의 자아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수없이 얘기하는데 옛사람을 죽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모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이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계세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편히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